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영원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거죠. 야곱의 믿음을 언급할 때 믿음의 삶 가운데 그의 죽음의 순간을 얘기하고 있죠. 21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 많지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성경 기자는 야곱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만이 믿음을 따라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 보면 그 마지막 순간이 너무 초라한 걸 보게 되죠. 초라하다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 초라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초라하는 거죠. 그냥 죽지 않으려고 너무 발버둥치는 모습들. 사실 믿음의 절정은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믿음을 맞이할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잖아요.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살잖아요. 야곱과 우리와의 간격은 거의 4,000년 정도의 간격이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지금도 살아서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은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또 하나의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 마지막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에게 계승한다는 거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가 왜 야곱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딱 한 줄 얘기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죽음의 순간을 얘기하냐면 야곱의 성숙한 믿음이 그의 죽음의 순간에 드러났기 때문이죠. 야곱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의 믿음이 원숙해지고 그의 인격이 무르익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그의 생의 마지막에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보여주죠. 지금 애굽은 굉장히 영화를 누리고 있는 때예요. 요셉이 국무총리죠. 놀라운 영화를 누리지만 만약에 애굽에서 장례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엄청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순간이지만 야곱은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47장 30절 보게 되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 땅은 나중에 헤브론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땅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샀던 땅이죠. 아주 작은 땅이지만 그 땅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다음에 나중에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자녀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묻힐 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 땅이 얼마나 놀라운 땅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애굽의 큰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땅이지만 그 땅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9절에 3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이 에브론은 나중에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되는데요, 우리 천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들을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언약 중에 하나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에 가지만 400년이 지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야곱은 지금 요셉이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걸 알지만 그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인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땅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이제 요셉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처음 애굽 땅을 밟았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다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야곱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너희가 애굽이 아무리 영어롭다 할지라도 너희가 머물 수 있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유다 지파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죠.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땅이요, 그리고 야곱이 묻힌 땅인데 그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왕국의 첫 번째 성읍, 도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 헤브론이죠.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묻죠. 올라가리까? 지금 내가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럼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사무엘상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리고 거기서 유다 나라의 왕국이 돼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그가 통치하죠. 사무엘상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통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도보로 삼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 왕국을 다윗이 세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고보의 믿음에 배우는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후손들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아들이 둘이죠. 장남은 므낫세고 차남은 에브라임이죠. 요셉이 축복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가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나오죠.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장남과 차남의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아들 이름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워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의 두 아들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 장자권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가면서라도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장자의 권한인 게 중요하고 또 장자가 주는 축복을 알았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찾아오죠.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언의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48장 3절 4절을 보면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루스루는 베델을 의미하는데 그 요셉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축복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이다. 애굽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계시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 계시가 창세기 48장 5절에 나오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첫 번째 아들을 먼저 부르는데요, 보통.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하는 거죠. 내 것이. 루벤과 시므온처럼 루벤은 야곱이 사실은 육적인 장자잖아요.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래서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차남이 장자권을 이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계시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야곱 앞에 두 아들을 앉히죠. 원래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얹고 기도하고 차자에게는 맨손인데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올 때 아버지 앞에 앉히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왼쪽에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힌단 말이죠. 그랬더니 야곱 축복을 비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 손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 얹어가지고 축복들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답하죠. 19절 20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축복할 때 요셉을 장자로 삼고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아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는데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실수를 범했지만 야곱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장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점을 히브리 11장 21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빌어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을 빌어주는 게 중요한데 야곱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의 사람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겁니다. 장자권. 야곱은 영적으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고요. 에서는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던 거죠. 성경은 이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장자이지만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에 장자의 그 권세와 함께 직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장자권을 빼앗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아브라함의 장자로 삼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먼저 받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나중에 이삭이 장자가 되고, 하나님 에서가 아닌 야곱을 이삭의 장자로 삼으셨고요.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요셉의 장자로 삼으셨고요. 하나님은 세라가 아닌 베레스를, 유다의 장자 엘의 나중에 후손이죠, 베레스를 장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닌 다윗을 이세의 장자로 삼으셨어요. 엘리압이 첫 번째 아들이라면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인데 여덟 번째 아들을 장자로 삼은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혈통을 따라 장자로 삼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영적인 질서, 구속의 비밀에 따라서 장자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이런 영적인 진리예요. 이런 복음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돈 버는 법? 그건 세상도 가르쳐줘요. 또 뭐 건강의 비결? 그것도 세상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기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장자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있는 거죠. 라이프 성경사전은 장자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이란 장자의 상속권을 말한다.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대우가 달랐으며, 그렇잖아요.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삼았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혔잖아요.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고 또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았으며 가족의 대표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 특히 언약 계승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한편 장자의 권한은 쉽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었다. 첫 아들이 사망했거나 그가 심각한 죄를 범했거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에 따라서 그 서열을 새로 정할 때에만 변경될 수 있었다. 그럼 장자권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장자의 권한은 특별히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첫 번째 장자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하는 상속권이 주어지고 아버지의 축복이 그 장자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특별히 다른 형제보다도 2 몫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런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라고 해서요. 아들의 권리 가운데 장자의 권리는 2 몫을 받을 권리죠. 요셉이 아버지의 장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받은 몫이 2 몫을 받게 되잖아요. 두 번째, 장자에게는 통치권이 주어지죠. 통치권. 곧 가족을 대표하고 그리고 그 가족을 다스리는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권을 항상 장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장손이. 또 가족도 장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먼저 큰 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질서가 있는 거죠. 큰 아들이 없으면 장녀에게 물어보잖아요. 이건 일정한 질서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를 장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를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고 그가 모든 걸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부여하셨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세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잘 돌보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죠. 그렇지만 그 권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세 번째, 장자에게는 제사권이 주어지죠. 장자는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권, 그리고 예배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중보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일종의 말하면요, 이런 제사권은 어느 민족이나 다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유교주의적인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손이 제사권을 갖게 되죠. 그것은 무거운 책임이지만 또한 제사권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권이 주어지는데, 물론 이제 차원은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로 삼으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전 민족은 사실 장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장자가 되냐면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근데 장자의 권한은 쉽게 변화될 수 없어요. 특별히 장자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육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빼앗는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장자권을 상실한 두 사람 특별히 나오는데, 히브리 1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음행하는 자, 한 사람은 에서죠. 장자권을 음식 한 그릇 팔아버렸잖아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세, right,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중요한 것처럼 그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특별히 음행함으로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 르우벤이죠.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인데 굉장한 축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의 서모 비라를 범했어요. 간통한 거죠. 그래서 빼앗기면 창세 49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러기의 시작이라. 의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무리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음란인 한 죄를 하나님이 물으셨죠. 아버지의 서모를 범하다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9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르우벤이 누릴 수 있는 상속권을 음란함으로 빼앗겨서 그의 아들 요셉과 에브라임에게로 돌아간 거죠. 르우벤이 장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요셉에게 주었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이 장자권에 속한 것을 준 지파가 세 지파예요. 하나는 요셉이고요. 또 하나는 레위 지파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 제사권을 줬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레위도 장자다. 민수기 13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신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레위 사람들을 르우벤을 대신해서 또 장자로 삼은 거죠. 이 제사권을 준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유다 지파를 또 장자권을 부여합니다. 장자권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상속권이고 그 다음에 통치권이 있고 제사권이 있는데 상속권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제사권은 레위에게,
통치권을 유다에게 줬는데 이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되죠. 나중에는 창세 49장 8절 10절을 보게 되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엉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대 같고 암사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휴가, 이 규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또 셉터, 왕이 잡고 있는 이 왕의 규를 의미하는데 호를 의미하죠.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냐며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이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50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장자의 권한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담, 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아담이 원래는 장자였거든요. 하나님 그 장자에게, 첫 번째 아담에게 상속권과 통치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할 수 있는 제사권을 줬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장자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의 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니까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안에서 모든 장자권을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자권을 부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그 권세 가운데 장자의 권세를 누구에게나 주셔가지고 상속권과 그리고 통치권과 제사권을 주신 것이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루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장자권을 상실했다면 이 야곱의 형 에서는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이 권세를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우리는 이 장자의 됨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게 중요한 얘기래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였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어요.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의 혈통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의 혈통인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장자권을 부여하고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신 거죠.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래. 장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장자의 권세를 받게 되는데, 성경 보게 되면 장자의 권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상속권과 그리고 통치권과 그리고 제사권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또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권을 받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상속권과 그리고 통치권과 제사권을 다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히브리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곧 지금은 누가 장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된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차자든 차자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두가 장자가 되고 장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돈이 얼마나 좀 많으냐, 어떤 좋은 학교를 나오느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부요함 속에 들어가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축복과 세상의 어떤 영광과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 돼봐야 4년, 5년 뭐 되고 또 막 길에 8년 되는데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고 성경 보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통치할 것이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죠. 참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림처럼 그려지는 모습이죠. 히브리 11장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시며 내가 지극한 백발이 된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지팡이가 뭐길래, 또 하나는 그가 경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지팡이가 왜 중요하냐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에서의 그 협박에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가 가지고 갔던 것은 딱 지팡이 하나였어요. 마치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올 때,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 이민 온 분들은 정말 지팡이 하나 같은 거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을 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제가 미국에 올 때 이민 가방 4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 4개 지팡이죠. 제 집에는 제가 아끼는 책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상이 중요한데 돈이 없어요. 책상이 필요한데, 그래서 구세군 그 서점에 구세군 그 상점에 갔더니 책상이 하나 나와 있어. 중고인데 70불에 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옥트리로 만들어졌어요. 옥트리로. 네, 보고 싶으면 우리 집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속 이사를 갈 때마다 결코 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책상이에요. 그 책상을 볼 때마다 지나간 34년의 나의 인생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축복하신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야곱은 그 지팡이에 의지할 때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던 그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고 이제는 애굽에 와서 그 아들의 놀라운 영화를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놀라우시다. 지팡이 하나로 시작한 그 인생이 이렇게 애굽의 모든 영화를 아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그걸 보면서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지팡이 하나 가져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 베델 땅에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3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아 내 허리 너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오리라. 야곱의 후손 가운데 유다가 오고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의 생의 마지막에 아들 요셉에게 얘기하잖아요. 창사 18장 3절을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야곱의 입술 가운데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강해요. 베냐민을 애굽 땅에 보내면서 전능한 하나님께 맡기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도 죽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창세기 1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맡기죠. 맡겼더니 나중에 요셉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베냐민도 회복이 되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경배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 그런 생애를 돌이키면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장사 1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서 길러주셨다는 거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기르셨는지. 그는 경험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를 부유케 하셨는지. 그의 생애를 부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에게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길러내셨고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계시형을 주셨는데 그 계시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함이요 그리고 유다요 레인이라. 결국 그가 받았던 계시의 절정은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장자권을 회복하실 것이고 축복할 것을 알고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가 육적으로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 중 하나였던 레아, 얼굴이 못생겼던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나이가 들어가자 철이 들어요.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면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요셉아 내 어머니 곁이 아니라 미안하다. 레아 곁에 묻어달라. 왜냐하면 그 헤브론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전개될, 물론 요셉도 축복이 되고 에브라함도 축복이 되지만 구속의 역사가 전개될 레아 곁에 묻어달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강조하잖아요. 히브리 1장 1절을 보니까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선택했던 지파가 세 지파예요. 첫 번째는 모세잖아요. 아론이잖아요. 네 지파잖아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이잖아요. 세 번째는 갈렙인데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루벤에게서 빼앗았던 장자권을 야곱을 통해서 첫째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레이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넘기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잃어버렸던 장자권 회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인 상속권과 그리고 통치권과 제사권을 주셔서 우리 왕같은 재산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나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가 누린 축복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계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상실해버렸던 장자권이 회복되며 우리에게 주신 상속권과 통치권과 제사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셔서 루벤처럼 음란하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영적인 장자권의 그 영광과 그 특권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